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서늘해져서 방에 불을 넣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 이런 것을 참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세월 속에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신앙의 특징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말 훌륭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브 웰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적지 않게 이제 염려를 하고 이곳에 나이트클럽 들어오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까 염려들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신앙적으로도 퍽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을 불나게 해주세요. 불이 나서 전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있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다 퍼졌어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을 불나게 해달라고 정말 불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트클럽 사장은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또 손실이 큽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불탄 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당신들이 기도했으니까 불이 나지 않았느냐고. 재판장이 이 이야기들을 다 들은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범죄를 했든지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했던 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니, 내가 보니까 교인들의 믿음보다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한갓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왕의 신하라고 거명된 것을 보아서 왕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이제 신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부귀영화를 누리던 상류층 인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들은 외아들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는다니 여러분 이거 청천벽력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세가 있어도 죽고 하는 자식에게 속수무책입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왕의 신하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질병과 사고, 혹은 사업의 실패,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위기의 때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신앙의 세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위기는 신앙의 기회. 할렐루야. 위기는 오히려 신앙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는 신앙적으로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구국공신으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게 납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권유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던 중에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에게 나병은 고난이었지만은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신앙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된 거죠. 반면에 위기 때 이제 잘못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이나 거짓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황된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합니다. 어떤 부자 목사가 있었어요. 뭐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이 부자 목사가 있었어요. 아들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심고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편지를 떠줬어요. 박 목사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여쭤보게. 여러분,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어떤 분에게 성교에 신방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사람 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 말씀이 제게도 딱 닿는 거예요. 그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 의지하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니까 사울 왕 때에 블레셋 군대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마침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따라간 거,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고 결국은 죽었어요. 위기 상황 속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아야지. 세상에 누가 유명하네, 누가 잘 보네, 이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함부로 가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예? 기도원 가는 거 조심스러워요. 성경 공부 아무 데서나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 하는데 잘못 찾아갔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다행스럽게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위관리가 당시 이단으로 규정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왕의 신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간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위기가 오히려 신앙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신앙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시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왕의 신하에게 좀 차가운 듯 했어요. 하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참 신앙으로 이끄시려고 그러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직 그의 신앙 상태는 바르지 못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바르게 지도하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적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적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신하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4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48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는 기적 중심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보다 기적만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적 중심의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행태는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태도죠.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신앙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예요. 당신 내게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당신 믿을게.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믿어. 거래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 이후에 수많은 군정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기적을 이미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냥 순수하게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 이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이후에 기적이 진짜 좋은 표적이지 믿음 없이 주어지는 기적은 유익이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보았어요. 중병에 걸려서 혹은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병을 고치고 사업에 이제 호전된 후에 처음에는 열심인 듯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심야기도회 같은 데는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고향교회에 임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인지 등창이 났는데, 옛날에 등창이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잘못되면 막 죽고 그랬잖아요. 등창이 났는데 이 넘어가가지고서 병원에서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학생이 등창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집사님이 안 나오셔? 그랬더니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술
많이 먹고 그냥 오래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만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만 구하고 축복만 구하는 잘못된 신앙 행태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적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질병이 치유돼도 다시 병들 수 있어요. 결국 죽는 게 인생입니다. 나사로 보셔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결국 나사로도 죽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치유는 오직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치유는 구원이에요. 오직 천국, 오직 영생,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겠지만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가운데 구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에게 단순히 이러한 기적만 구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믿는 게 마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게 참 신앙인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49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빨리 가시기를 요청했어요. 빨리 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하의 신앙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고 죽기 전에 가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여러분, 왜 그 믿음 칭찬하셨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참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 방식으로 기도하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성경에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규정하면 잘못된 신앙이고, 이분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주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죠. 기적이 안 일어나도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저 감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편에서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감수. 예, 그게 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50절 보니까 그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신하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신하가 요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집에 빨리 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말은 이미 회복되었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이미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집에 가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신하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이제 믿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 가는 동안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시나 안 가시나, 옆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완수를 하나하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말씀에 신하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5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믿고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입니다. 결국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집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을 만나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에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축복하시고 나름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풀무불에서 참 신앙을 보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대왕의 말에, 왕이여,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물론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살아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지만은,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스데반이 돌로 막 스데반을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역사해가지고
도를 치른 사람들의 손을 갖다가 마비를 시켜주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끝까지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스데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주도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가 누구야?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예수 한단 말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성도의 이야기예요. 시골에 살다가 그만 간암에 걸려서 큰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너무 늦었다고, 희망 없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성도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분이 임종을 예감하고 이제 자녀를 보내서 목사님께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몇 사람과 함께 신방을 왔어요. 그분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꼭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그 말을 거절할 사람이 있겠어요? 손을 꼭 잡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 앞에 녹음기 대고 다짐해라. 예수 꼭 잘 믿고 만나야 된다. 이 어미 말을 꼭 명심해라. 자녀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엄마 뜻을 따를게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비록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구원받고 할 수 있으면 기적도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쪽이든 믿음으로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참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